제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욥기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단순히 인과응보로 해석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는 동방의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임을 선언하죠. 그래서 그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님을 1장과 2장에서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욥기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과 고통도 단순히 인과응보,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이런 단순한 구조로 바라보지 마시고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를 살펴봐야 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화를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허락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한 자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잘 보여서 이런 복을 받았구나라고 반응하고, 겸손한 자는 나는 이런 복을 받을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교만한 자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화를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반면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니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내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삶에서 이것이 잘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교회 안에서 하는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이런 성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혹은 교회가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교회에게 아직 그렇게 심각한 고난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아, 목사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분란이 찾아왔을 때 그 반응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그래서 편을 가르고 갈라지고 싸우고 하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슈 중에 이제 목회자의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목회자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 당회원들이 똑바로 못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됐다. 혹은 아, 그 목회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에 목사님이 저렇게 됐다. 목사님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 주변에 그 몇몇 교회들이 후임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올바르지 못한 후임자가 와서 교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새로 청빙을 했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목사님이 자기의 사람을 심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갈등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죠. 이 고난 앞에 에, 교회가 산산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잘 될 때는 평안하다가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아, 이 성도들의 진짜 신앙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제 이제 자녀들 셋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다 크긴 했는데, 이제 첫째, 둘째가 이제 사춘기 때 특별히 이 둘째가 참 이렇게 자유분방해서 아내가 학교에 3번 불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목회자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자책감도 막 들고요.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뭐 집안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목회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사임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을 만나게 되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목사가 장로가 돼 가지고 권사가 돼 가지고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무슨 낯으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잘 나오는 분은 정말 예수님 바로 밑까지 가신 분들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저를 다시 점검하는 거죠.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이고 성도들에게 이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임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이제 복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복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복이나 고난은 절대 인과응보,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고 못해서 벌을 받았고 이런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과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때 그 사고만 안 당했더라도, 내가 그때 투자만 그때 잘못하지 않았었더라도, 내가 그때 정신만 똑바로 차렸더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자꾸 과거로 가죠. 이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여 네 미래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고 미래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은 늘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하는데, 죄와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늘 과거로 가게 합니다.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원인과 결과를 자꾸 찾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 우리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 이 삶의, 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이제 그 15장부터는 두 번째 논쟁으로 나갑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의 첫 주자도 이제 엘리바스였는데요.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바꿔주신다고 이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진 거 아니라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며 마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논쟁에서는 그 욥이 했던 이야기를 근거로 이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다, 무익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너 헛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익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6절에,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지금 한 이야기가 너를 드러내고 있다.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이미 입증해 주고 있다. 너는 헛된 말을 하고 있고 무익한 말을 하고 있다. 근데 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마저도 신앙생활이 너무 흔들리고 너무 고민된다라고 엘리바스가 추가로 얘기하는데요.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네가 한 이야기들은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묵도하는 일, 그건 예배하는 건데요.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말, 너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지적합니다. 욥이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걸 다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복음적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두 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지, 어떤 분이 목회를 더 잘하는지 한번 이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합니다 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봉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교회가 잘 될까요? 두 번째, 헌금을 많이 하시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과,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한 만큼 내시면 됩니다. 어떤 교회가 풍요로운 교회가 될까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갑니다 라는 목사님과, 새벽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목사님과,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님 중에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예. 네,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예.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예. 네,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자식 잘 되고 헌금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시고 이렇게 해도 성도님들이 할까 말까인데,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는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냥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이고,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은혜 받은 만큼만 봉사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 그래도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데 열심히 하라고, 복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고, 이 11조 안 하면 망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나올까 말까인데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냐고. 지금 요백의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소풍교회에 와가지고 초기에 예수 믿어도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니냐고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 약간 울컥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분별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도 헷갈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우리 이제 소풍교회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은 순간 복 받기로 결정된 겁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그냥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에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예, 그냥 복을 저절로 막 또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들은 복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땅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는 유브라테스 강, 밑으로는 애굽 변방까지 하나님이 그 땅을 정해 놓으셨어요. 더 확장하지 않게 하셨어요.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말로 온갖 지랄을 해도 더 늘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몸을 찢어서 피를 내도 그 땅은 더 늘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땅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누림이 100%까지 이루어져요. 그것이 솔로몬 때 완성됐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도 해요. 땅이 줄어들기도 하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면 그 누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받은 그 복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에서 하나를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저는 그 놀이동산 이야기를 자주 하죠. 성도님들이 에버랜드에 갔어요. 에버랜드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차면 뭐든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 재밌는 거 달라고 아무리 그 사장님에게 얘기를 해도 더 새로운 재미를 그곳에서 누릴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걸 누리는 것뿐이지 더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더 많이 받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거,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림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복을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고, 나오는 사람은 더 누리는 거예요. 예, 이제 조금 뭔가 이해하시는 듯한 표정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협박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미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 얼만큼 누리는가는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100%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90%의 복을 누리고,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10%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네가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걸림돌이 되게 한다. 열심히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지금 그거 하는 이야기,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고난이 없어지지.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예수 잘 믿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너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두 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너 버르장머리가 없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7절에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네가 나이 제일 많냐는 거죠. 10절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가 너희보다 나이가 많다. 지금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엘리바스를 여기다 직접 대입해 보면,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어. 근데 이렇게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냥 들어야지. 어디서 말대꾸 하고 있어. 네가 지금 이 태도 이 자체가 네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 주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너 이미 이 태도가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너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네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이거야. 첫 번째는 어른들한테 태도, 너 이거 잘못된 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을 번뜩거리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너 너무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나 해줄게. 악인은 평생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 욥, 너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그러므로 너는 악한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악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욥을 아예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자식이 죽을 것이고, 몸에 질병이 걸릴 것이고, 그 수확을 꽃이 피어도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고 하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일을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 악한 자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 너의 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봐라. 너 악한 자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연장자로 매우
부드럽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이 두 번째 논쟁에서는 아주 거칠게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너 어른에 대한 태도가 그게 뭐야? 하나님께 대해서 너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야기하는 거. 이게 네가 악하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야. 너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전하고 의롭다는 것은 그가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애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욥의 수준까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아, 고난이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복을 받을 때가 오히려 더 교만해지기 쉽죠.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원인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을 때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가? 나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과거로 돌리고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못해서 벌을 받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아, 우리의 미래에 있고 희망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 혹은 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며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복을 더 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